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때가 이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어떤 준비가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그저 이 땅에 그냥 쑥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만 나온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애 30세 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의 생애,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출생, 이 시기를 우리는 사적인 생애, 사생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생애에 관해서는 역시 마태복음이 약간 좀 언급이 있고 누가복음에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정말 이 저자인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굉장히 논리가 치밀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좀 아주 깐깐한 이렇게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의 얘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인간의 가문을 통해서 쭉 내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42대에 걸쳐서 누가복음은 77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그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대장정을 미리 앞서서 준비시킨 그런 사람을 먼저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루살렘의 또 유대의 그런 시대 상황들을 보면 당연히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 이둠의 사람인데 로마 정부와 권력을 이렇게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권력을 나누어 가진 거죠. 그래서 자기는 분봉왕, 말하자면 이렇게 신하 왕으로 이렇게 와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자신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한 그 다윗의 정통 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또 출신도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에돔 사람, 이두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 단점들을 숨기고 그것을 이제 커버하는 차원에서 큰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전에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한 2배 정도의 성전을 짓는데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뭐 관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 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말할 것도 없이 다 이렇게 서로 결탁이 돼가지고 부패하기 이를 데 없었고 아주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그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이 땅에 먼저 보낼 것이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길을 닦은 그런 예비자, 준비된 자,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길을 먼저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보내십니다. 참 보면 하나님은요 굉장히 그 역사가 오묘합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찬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이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라 하거든요. 경륜은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인류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그 마스터 플랜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루어 가시지만 필요한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큰 마스터 플랜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별로 필요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표, 역사의 수레바퀴를 옮겨가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이 땅에 보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들의 그 부모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보면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원래 신명기 쭉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보면 그 역사가 나오잖아요. 아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 최초의 제사장이잖아요. 최초의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그 장남이 맏아들이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진행 도중에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불을 바치지 않고 엉뚱한 불을 바쳤죠. 그래가지고 그 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인 이다말이 있는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대신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의 자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제사장의 자손은 제사장인데 대부분 다윗 때에 많은 제사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제사장이 너무 많으니까 반열을 나누었어요. 24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각 반열마다 일주일씩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딱 반차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비야 제사장의 반열이 8번째 반차였어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도 아비야 반열의 그 후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이 엄청 많았겠죠. 그죠?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24개의 그 반열로 나누어서 반열마다 이렇게 제사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 반열에 속한 순서가 와도 내가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봉사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500년마다 한 번 될까 말까. 왜냐하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걸리느냐? 사가랴가 걸렸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가랴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사가랴는 당시에 굉장히 큰 결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제사장은 아들이 없으면 물려받을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랍비의 전승에 따르면 그 제사장은 그냥 성전 봉사하는 순서에서 제외시키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제비를 뽑게 되고 제비에 걸리게 돼서 당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5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사가랴 이름이 그리고 아내인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 왕하고 결탁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들 그룹 그리고 뭐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관리들은 다 타락했거든요. 다 이 뇌물 받아먹고 그리고 또 당시에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허울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헤롯 왕이 자기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남은 이 제사장들의 그 직무는 계속되고 있었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의인은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 또 욥기에 나타난 욥의 의로운 것, 이런 것들은 다 율법적 의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어진 직분에 굉장히 충실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에 힘썼다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 정말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는데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없는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사라, 자녀 없었죠. 75세 때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막 이렇게 엉뚱한 이스마엘을 낳고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 모든 허물들과 잘못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나, 여러분 사무엘 엄마 한나가 억울해서 울고 통곡을 하고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술 먹고 주정한다고 막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태를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단 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누구를 낳느냐? 삼손을 낳았죠. 삼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가 너무 늙었어요. 아마도 60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 전에 딱 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자녀를 가질 것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아이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는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 나 안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의심을 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던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너 못 믿었지. 그러면서 사가랴의 입을 6개월 동안 딱 이렇게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참 이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타락된 시대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빛된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천하 만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거둘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깰 때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때가 다 있게 마련인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그런 시간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큰 마스터 플랜, 이 경륜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근데 이 카이로스를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크로노스의 그런 관점에서만 자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걸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에 맞는 그분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분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식을 상급으로 받는 부부 입장에서는 어떤 자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일 것인가? 그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태어날 아이는 너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사람이다. 그리고 주 앞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머리를 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나시린이 생각이 나잖아요. 바로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 선택되고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그런 사람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세우신 백성을 준비할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참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는데 이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늙은 제사장 부부의 이 기록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고 또 경건하고 착실하게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물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시간표에 맞추어서 앞서서 누군가가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할 사람으로 요한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요한을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 사가랴와 엄마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60이 되도록 아이를 안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된 시간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만년에 아이를 주시는 복을 얻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너희들 봐라. 너희들도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물 떠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지성을 다 드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세상적인 종교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곧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그때 아이를 갖게 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쭉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이 또 나오거든요. 이어서. 그리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는 지금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결혼도 이렇게 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처녀가.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38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종이니까 종 휘페르테스입니다.
둘렀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죽어야 되고요. 막 모든 걸 다 시킨 대로 해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내 목숨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시옵소서. 이거는 구약 성경의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요. 이 두 명의 참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사람들은 아무도 그 60이 된 할머니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 좀 못했겠죠. 근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5달 동안 말도 안 하고 막 숨어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수군댔겠습니까? 아이고, 이 제사장이라 저 애도 못 넣는데 뭔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거야. 뭔가 말 못할 그런 큰 비밀이 있고 그 엄청난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지었겠지 라고 하는 수군거림, 비난, 그런 것들을 다 감수했는데 아이를 갖게 됐으면 가서 막 이렇게 떠들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봐라,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자랑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5달 동안 숨어 있은 거예요. 사람들과 다 이렇게 딱 일체 단절하고. 뭐 했겠습니까? 오히려 천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처녀인 마리아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자기도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 잉태를 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당황스러움에 당시 친족이었던,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입니다. 마리아도, 그죠? 제사장 후손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러워할 때에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이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 친족 엘리사벳에게, 이 39절에 보는 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빨리 산골로 가가지고 유대 한 동네, 여기는 아마도 헤브론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 그 당시 제사장들의 거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골 한 동네는 헤브론일 거라고 봅니다. 이 헤브론에 예루살렘에서 달려간 거예요. 마리아가 아주 잉태를 해가지고 나사렛에서 달려간 거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해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벳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시는도다.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 분은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분이 아이를 가졌어요. 한 분은 처녀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이야,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5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3달을 같이 지낸 거예요. 같이 지낸 거예요. 이 3달 동안 뭘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우리가 잉태한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아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이렇게 했겠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이 아이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반드시 출산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도록 잘 키워가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황당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엄청난 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 그를 위로했던 사람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사가랴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이었지만 잉태했는데,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과 그 아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뜻대로 잘 낳아서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더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실 잉태자로, 잉태한 배태자로 모태인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 마리아가 왔을 때 그 황당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마리아를 위로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굳게 서 나가도록 이렇게 다독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또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손길을 의심하는 때가 사실 많잖아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하면 복 주신다면서요. 장수한다 하게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의로운 사람인 이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그 아내에게 왜 자녀를 주지 않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 받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인이 핍박받는, 의인이 정말 이 땅에서 번영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역사를 의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 3장 1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복을 내려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자 노력했고 몸부림쳤지만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핍박받고 외면받고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태산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에게 다가오는 결핍과 아픔,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내 시간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이루어지기를 욕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때에 내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어떤 때는 땅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점점 더 상황이 악해져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수레바퀴가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 한 주간도 그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이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4절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간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아둔함과 또 근시안적인 시각과 우리의 조급함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신실함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이 미련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우리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승리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때를 따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한 모습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주님의 말씀교회 성도들과 또 그 가족들과 그들의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